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먹으셨지요. 그것은 이집트 땅에 난 모든 처음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로부터 몸종의 아들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예외일 수 없고 심지어 우상까지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재앙은 오로지 이집트 사람에게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면은 이번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9개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성격이었다면은 이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재앙은 피해갈 수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비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리기로 마음먹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어떠한 집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과정이었든지 상관없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유월절 하면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 주신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월절은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월절에 또 다른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 뭘 먹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아울러 뭘 먹어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설날 되면은 떡국을 먹고 추석이면 송편을 먹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쭉 그걸 찾아봤더니 뭐 송편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소나무 잎을 따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그 반달 모양의 뭐 많더라고요. 그게 신라 시대 때부터 이어왔다고 쭉 기록됐는데 오늘 설교니까 그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유월절에는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왜 하필 이것들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도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거기에는요,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어떤 양이죠? 맞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은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보다 더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민족에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평균적으로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선해서도 아니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뼈대 있는 민족이기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그들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피할 방법이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지요. 즉,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먹긴 먹는데요,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첫 번째는 날 것으로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채 날것인 채 먹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먹으라니, 그들은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어떻게 먹었냐면 삶아서 먹었어요, 주로. 그런데 불에 구워 먹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불에 구워 먹는 게 아주 당연하잖아요. 불에도 구워 먹고 뭐도 먹고 어떻게든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삶지 말고 구워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나마 그것이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아서 먹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물을 길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수고뚝 쓴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끓여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버너도 있고 화력이 팡팡 좋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장작불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끓여 먹으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나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불에 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맞습니다. 신약성경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뭐라고요? 몸이니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에서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것이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탁에 먹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성만찬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과 그 생명을 온전히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지요. 여러분, 평소에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발효될 수 있도록 놔두지요. 그러는 사이에 발효가 되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면 빵이 보드랍고 더 맛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넣지 말고 빼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빨리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누룩을 넣으면요, 누룩을 넣고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간이 또 걸리죠. 근데 그럴 시간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밀가루만 해서 바로 먹으라는 겁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밤에 하는 거예요. 그 밤이란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바로 그 밤, 하나님의 사자가 온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바로 그 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즉시 먹고 그 즉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무교병은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어떤 떡이에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을 지키고 있었고, 그 명절을 위한 떡으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이 아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오르게 하지요. 맛을 더합니다. 그것 자체로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빵을 먹어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빵이 맛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세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이놈의 빵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어디 가나 맛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는요, 여러분 우리 집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그 파리 땡땡땡이랑 그 뚜랩 뚱뚱 하는 게요 운전해서 4시간 가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거 하나 빵 사주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동네에 살다가 제가 그냥 걸어가서 5분도 안 되는 곳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누룩은요 밀가루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성질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 좋아 발효지,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부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썩히는 겁니다. 적당히 먹기 좋게 썩히는 게 발효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부풀리지요. 있어 보이게 하지요. 근사하게 보이게 하지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조금만 넣어도요,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썩히는 것, 우리의 영혼을 썩히는 것, 그리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죄인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있는 척하는 것, 가진 척하는 것, 믿는 척하는 것, 근사하게 만드는 것, 원래 가진 것보다 더 부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본질은 빠져 있는데, 그들은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웃들을 향해서,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언제나 부풀려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인들이었으나 자신들은 누룩으로 부풀려 의로운 척하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래의 성질을 바꾸고 없는 것을 있는 양 부풀리는 것, 그 자그만 것으로도 온 밀가루 반죽과 빵을, 아니 나아가 그 공간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고,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왜 그런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까? 왜 무교병을 먹어야만 합니까?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믿음 그 어떤 것 외에는 다른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선함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어떠한 선한 말과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공과 성취가 더해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 외에는,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된 말씀들이 선포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한다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협박하고 잘못된 말씀으로 오염시켰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해서 그들이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들의 선함과 의지와 열정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어떠한 우리의 열심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쓴나물입니다. 여러분, 쓴나물 좋아하세요? 저랑 함께 사시는 분은 나물을 좋아합니다. 자기는 막 맛있다고 먹는데 저는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분이 음식을 요리를 못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말해놓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쓴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쓴나물은요, 그냥 쌉싸름한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마로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접어들어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예요. 왜요? 그곳 물이 써서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쓴기 때문이 아니에요. 쓴데도 먹을 만한 게 아니고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여러분,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좀 맛이 그런 애가 아니고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을, 삼킬 수도 없을 것 같은 나물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 먹기 힘든 나물을 굳이 먹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지요. 그날 밤 이전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 직전까지의 비참하고 초라하고 고통받았던 자신들의 인생이 바로 그 쓴나물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이전의 인생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먹으면서 똑똑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런 쓴나물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쓴나물과도 같은 인생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뀐 것이지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대 4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쓴나물과도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음식들을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한국 사람 두고 특별히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 빨리빨리 뭐다 빨리빨리 하잖아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요, 빨리 걸어갈 때에 옷이 걸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히 묶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요, 이것은 평상시에는 안 하고 집안에서는 허리띠를 굳이 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갈 때 허리띠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밖으로 나가는데도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로 치면 이렇게 속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집 안에서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을 신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끝으로요, 지팡이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먼 여행을 떠날 때, 장거리로 어디를 가게 될 때에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맹수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지팡이를 쥐었던 것이지요. 뭡니까? 하나같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떠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잘 준비해서 소화 다 시키면서 먹으라는,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급히. 왜입니까? 단 하루도, 아니요, 단 한시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날, 그 시각에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3년 10월 1일 무슨 날이에요? 네? 좋은 날요? 국군의 날? 그렇죠, 국군의 날이죠. 2022년 10월 1일도 국군 날이었고 2021년 10월 1일도 국군의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자, 2023년 10월 1일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잊을 수가 없죠. 그날이요, 여러분, 우리 당회가 동선교회 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송진우 목사를 결정한 날이에요. 저만 기억하잖아요. 주일 예배 후에 당회에서 오랜 회의 끝에 이제 저를 3대 담임 목사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 시간, 전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주일 새벽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주일 설교 위해서 이제 좀 이른 시간에 자야지 하고 이제 자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기대면 바로 잡니다. 머리가 닿으면 바로 자요, 저는. 근데 제 이제 폰이 이제 울리는 거예요. 띵띠딩 띵띵 띵띵. 뭔지 아시죠? 네, 땡땡오택, 땡땡어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화면에 홍영남 장로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놀라서 그 밤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장로님 되긴 뭐가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3차 청빙 이 과정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 누구도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없었어요. 중간에 한번 홍영남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도 목사님이 후보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서는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소식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그 밤에 장로님께서 목사님 됐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당회가 목사님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대요?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목사님 조만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는 장로님 하시는 말씀 하시고는 제 얘기는 안 듣고 그냥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밤중에 제가 새벽 2시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요, 한국 가서 할 설교보다도 당장 내일 아침에 할 설교 때문에 일단은 자야 됐어요. 바로 잤어요, 다시.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임시 당회장이셨던 정건영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한국에 와서 청빙 설교를 한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기 뭐 제가 어디 저기 뭐 인천이나 이런 데 사는 줄 아시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는 빨리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일정이 너무 촉박한데 목사님 조금만 좀 시간을 조정해 주시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고 또 하루라도 빨리 이 청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교회 상황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목사님, 저희 성도들께 아직 제가 아무런 말씀도 못 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에 청빙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너무 놀랄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교인들한테도 잘 설명드리고 또 저희도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정건영 목사님이 야 나도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농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매번 임시당회장으로서 이제 교회로 오셔야 되니까 이제 일정 빼기도 너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졌을 때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주일 저녁이에요. 저희 미국 시간으로.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두 분의 장로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께 돌아오는 주일날 저는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계셨던 장로님들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개척해서 제가 13년 동안을 함께 우리가 섬겼는데 갑자기 제가 사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청빙이 확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요. 근데 저희 장로님 두 분이 근데 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더 큰 교회에서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여러분 다 있으셨죠?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청빙 다 완료돼가지고 모셔가는 청빙이면 너무 좋지요. 저도. 근데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은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 사임하지 마시고 설교만 하고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재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제가 교회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 16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1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오는데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두 아들들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16년 동안 함께 지내왔던 수많은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지인들과 은인들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 아내와 저는 한마음교회를 개척했고 또 성도들과 너무너무 정말 저희는 아름답게 함께 목회했기 때문에 가끔 우리 여기서 그냥 은퇴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도 가끔씩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다른 곳으로 또 다른 목회지로 옮기신다면은 순종하면서 가야지 하는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단 일주일 만에 정리돼야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성도들을 좀 더 배려하고 또 저도 축복받으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늘 그렇게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딱 일주일의 시간밖에는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저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치울 것은 치우고 챙길 것은 챙겼지만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거나 혹은 제가 더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단 하나도 제 생각대로 제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예상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430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고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란 집이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집에서 아마 그들은 살았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로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손때가 다 묻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씩 힘들여서 애써서 장만한 살림살이들로 거기를 채웠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모든 추억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무덤도 아마 그들 가까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 편안한 것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것들, 최신의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올 때 제일 속이 좀 쓰렸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들어올 줄 모르고 그 없는 돈 털어가지고 침대와 매트리스를 샀었거든요. 저는 그걸 팔려고 했는데 어디 이게 팔리나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고 왔는데 웃으면서 줬지만 속은 좀 쓰렸었어요. 사지 말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한 달 전에 구입한 새 물건들, 어제 구입한 새 가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제 새롭게 연 비즈니스, 어제 새롭게 문 연 가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환호성을 지를 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3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거기다 다 내려다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고 결코 만만한 일 아닙니다. 아깝지요. 아쉽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히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 하루도 더 허락지 않으시고 단 한 시간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430년을 살아왔으니까 하루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430년을 살아왔지만은 떠날 때는 급히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시에 이런 묵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집트 땅은 더 이상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어쩌면 단 한순간도 그들의 땅이었던 적이 없었지요. 그 땅은 죄악으로 물든 땅입니다. 우상들이 넘쳐나는 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반면 저들의 앞에 펼쳐진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며 생명이 흐르는 새로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고 지금 풍요로운 땅이고 익숙하고 편안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기반이 여기에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그 즉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급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까?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더는 지체하지 말고 오늘 이 밤 급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쫓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새자마자 즉시 떠났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쫓아 그 즉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떠나 모리아산에서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칩니다. 급히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전통이라고도 얘기하고 추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던 대로 하고 싶고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쉬운 것, 좋아하는 것들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죄로부터 떠나는 것,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밤에 떠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떠나야만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아픔과 상처로부터, 분열로부터 떠나는 것은 급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살게 되기 때문이요, 앞으로 주어질 것이 더욱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찬양하고 이따가 기도하게 될 텐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급히 떠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전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하며, 동시에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언가 자꾸 불순물이, 누룩이, 죄가 교묘하게 섞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과거, 은혜 받기 이전, 구원 받기 이전 우리의 쓴나물과 같은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